있는 찬송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사 홀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와싸우니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취함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죄짐을 벗어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을 힘써지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0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에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불충한 것 많이 있고 연약한 것 많이 있고 또한 의심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욕심과 욕망 앞에 무너지고 때때로 의심하며 또한 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참으로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사 오늘도 주님만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한 것들,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안에서 회복받고 치유함받고 자유함받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암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치유하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그 능력의 손을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치유함받고 즐거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또한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백성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화평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과 가문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어린 생명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한 육신의 정욕과 쾌락들이 유혹합니다. 우리 귀한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명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여 동안 주님이 33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쳐 이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에 귀한 우리의 영교회가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교회로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애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열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허락하신 것으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귀한 믿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가득 넘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더욱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건축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각종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복주시사 그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리의 기적, 칠병리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셈을 얻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나팔수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또한 위로와 축복이 풍성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백로였죠. 백로, 하얀 이슬이라는 뜻인데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참 놀랍게도 백로라서 백로가 지나서 그런지 이제 밤 되면 좀 쌀쌀하고 선선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 절기라는 게 참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가을의 문턱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가다듬고 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또 바라보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하신 말씀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이 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적, 주된 적, 주적.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북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이다, 어떤 사람은 또 중국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국방백서에 의하면 이 주적이 분명하게 북한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뭐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곧 우리의 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일단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주적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마귀의 관계, 마귀의 시험, 마귀 이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단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움의 세력들에 사로잡혀 있는 권세자들, 그죠? 이 어둠의 세력 옆에 조정되고 있는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 힘을 가지고 그 악한 것을 아주 당연한 듯 행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 즉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세력을 향한 대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이 마귀의 다양한 정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하지요. 한 가지 이름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이름도 여러 가지고 정체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음란한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아주 폭력적인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아주 유혹적인 것으로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막 바꾸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이 악한 마귀가, 또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세속의 일에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곡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하수인처럼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두움의 유혹에 끌려 마귀의 부림을 받은 사람들, 이와 같은 교묘하고 집요한 이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러한 악한 어두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고갈시키는 악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손길들을 막아서고 용서와 화해를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어두움의 세력인 것이죠. 다가설 수 있음에도 다가설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고 서로를 갈라놓고 분쟁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결코 공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막아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러한 악하고 어두움의 세력들과 당연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어두움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여러분 돌아서면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모함으로 그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될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진리 써가지고 여기다가 뭐 붙이고 또 가슴에다가 공이 써가지고 또 붙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거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3번 시험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욕망들을 건드리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결국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활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싹을 다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단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곧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자주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몇 해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아이언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이언맨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 못해요. 힘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아이언맨 그 딱 슈트를 딱 입으면 누구 아주 강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총알도 튕겨나가고 대포알도 튕겨나가고 마하속도로 물론 상상의 그러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수많은 관계와 도전 앞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그 어둠의 영향력이 힘을 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쪼개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정하게 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일소하고 완전히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아닐까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욕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욕망,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자신을 떠받들려고 하는 그 욕망들, 때로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연륜이 또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욕망들 속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곧 예수를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지 혈과 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리의 띠를 꽉 쫓아야지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기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사상도 아닙니다. 사람의 편견도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의의 가슴막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되고 삭된 욕망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공평하고 의로운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조그마한 유익, 사사로운 유익, 사특한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한 유혹들입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내어버리지 마십시오. 잠시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흉배,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는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움켜쥐면 갈등이 생기죠. 움켜쥐면 분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누면, 베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먼저 내 것을 베푸십시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소유를 나누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나누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적선이 아니라 존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연약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풀 때에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평화의 신을 신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불화살, 악한 자들의 화살을 능히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그러한 모든 불화살을 멸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실 때 아무런 대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아닐까요? 하나님께 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옛삶을 청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부터 제자로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실 시간도 있겠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10시 30분부터 20분 동안 하루에 5장씩 혹은 6장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하는 것이었어요. 그 율법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그 율법서를 듣습니다.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듣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또 있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우리 내면에 돋아나는 절망감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 갇힌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긍휼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 생활하고 내 자식이 좋은 결혼하고
내 가족,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우리의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아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숙주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오늘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해라. 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해서?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 고통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눈물 짓는 사람들, 홀로 외로이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극복할 수 없어 무엇인가 중독된 사람들, 폭력과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 능력과 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둠의 세력이 너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져 가고 정직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과 그들의 악한 말들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와 성도들 또한 거기에 휩쓸려 그들과 함께 휘몰아 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진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의 증거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흘러넘치는 강물과 같은, 사막의 길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굳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애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서 진리 안에 굳건히 기준을 잡고 중심을 세워 사랑의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오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따라가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게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욕망 앞에 넘어집니다. 욕심 앞에 무너집니다. 주님, 유혹과 아버지여 그 마귀의 관계 앞에 속아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참으로 악한 모든 것들을 제적하고 분별해내고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냉정하고 적박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아버지 역사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탕류 앞에서 쉽사리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과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증거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확장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높여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세상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니 되는데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시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세임 얻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모든 시험을 이기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건강하세요.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새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새가족부 안내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간 기도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 시간 문자와 또 시간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2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그리고 화요 노방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종교인 성경 통독이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 동안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1기, 제1기 구원의 삶 모집을 합니다. 기간은 10월 5일부터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30분입니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원래 6명인데 지난주까지 3명, 오늘까지 2명,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 여러분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꼭 한 번씩은 다 거쳐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학습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은 학습 세례 교육 대신에 또 이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학습 세례식을 바로 거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합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13일까지 모집 대상은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지역은 인도네시아 메단 윤상혁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이죠. 참가 비용은 작년이 60만 원, 교육부가 3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4일 주일까지 교육자에게 하시면 되겠고요. 팀이 구성되면 선교 준비와 교육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두 번째와 넷째 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함께 도전받고 준비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습니다. 다른 교회 보면 이보다 더 많이 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몽골 선교 방문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 있는 현지 교회에 방문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방문을 해서 함께 앞으로 몽골 선교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몽골 선교를 작년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몽골 선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가깝습니다.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U라든지 이마트도 있고요. 아파트에 갔더니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특히 제가 몽골을 중점적으로 둔 이유가 앞으로 중앙아시아나 북한에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몽골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갈 수도 없고, 몽골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몽골에 있는 많은 현지 사역자들을 개발하고 또 함께 협력해가지고 함께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2교회를 우리가 돕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문 목사님 통해 가지고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 2교회를 방문하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선교사님과도 협력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현지 교회를 입양해서 사역하고 돕고,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탁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세계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거기가 고도가 2000m랍니다. 2000m. 우리나라보다 20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볼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